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미스바 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예배하는 그런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세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 모세의 중보기도, 또 여호와 편의 선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구별,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오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세울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한 그들,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분노를 돌이키셨는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까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서 임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고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런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들으셨을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번 집회 컨퍼런스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 이 부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마지막 시간에는 바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미스바 성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참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어떻게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저는 이번 컨퍼런스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게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이렇게 삶에 보다 보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피부에 와닿도록 깊숙하게 느끼지 못한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현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훨씬 깊숙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한편은 그게 여러분에게 혹시 별로 좋지 않게 느껴졌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대로 가면 한 세대만 지나면 유럽처럼 될 것입니다. 김중건 목사님 살아계실 때 CCC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3.6%가 기독교 신자였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지금으로 따지면 약 5년 전쯤에 다시 CCC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3.2%가 기독교인이었답니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교회에도 대학 캠퍼스에서 또 교수님으로 섬기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실제로 제자들 중에서도 그 퍼센테지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나빠지지 않더라도 이건 대학생뿐만 아닙니다. 그 아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대로 계속된다면 4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교회는 유럽처럼 됩니다. 유럽에서 그나마 제일 낫다고 하는 나라가 영국인데 주일날 3%가 교회 간답니다. 그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까지 이렇게 거론하면서 나름대로 숫자를 계산해서 몇 년도까지는 기독교 인구가 몇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CBS 라디오를 잠깐 듣는데 그 방면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중에 앞으로 몇 년 내에 많은 교회들이 부도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예측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금융 위기 이후로 지금 침체되어 있으면서 이율이 거의 바닥인데, 미국이 이제 조금씩 탈피하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적지 않은 교회가, 부채가 많은 교회가 부도가 나게 될 거고, 지금 위기도 위기지만 앞으로 그분이 이제 제시한 해는 2010 몇 년, 그래서 지금 한 5년 얼마 후의 일인데, 그때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인구 가운데 노동 인구는 몇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 인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쯤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부채가 많은 교회들은 수십 프로가 부도나게 될 것이다, 등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전문가적인 지식이 아니라도 이 상태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암울한 그런 전망과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절대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어떨 때는 때가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완전히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모세와 사무엘이 그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11장 14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15장 1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이렇게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절대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그 부분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의 교회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돌아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보실 겁니다. 사실 적지 않게 교계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국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는 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과의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마지막 시간에 기도 중에 반드시 이 부분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부분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구절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얼만큼 그것을 제 마음속에 기도 중에 강력하게 부담으로 주셨는가 하면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는 목회자 컨퍼런스, 평신도 컨퍼런스 반드시 똑같은 내용을 다루라고 하시고 모두가 그 내용을 반드시 듣도록 하라고,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회복과 부흥에 다루면서도 목회자 컨퍼런스 때는 따로, 평신도 컨퍼런스 따로 주제를 달리한 적도 있었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루면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 중에 강력하게 그 부분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정확한 똑같은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모델처럼 그렇게 돌이킨다면 소위 전문가라는 나름대로 그 적은 이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예측하는 그런 예측들이 저는 당연히 비껴갈 걸로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빨리 이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첫날 보니까 그렇게 빨리 마쳐지는 않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마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 목회자 컨퍼런스 때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가능한 빨리 마치고 우리가 삼회성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성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돌이켜 서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제사를 드리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차례대로 앞으로 초청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해 주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 봅니다. 이건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예배하는 중에 그 부분을 비추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유업. 우리가 첫날 이런 컨퍼런스 너무 좋은 게요, 쭉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뤄진 내용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첫날 살펴볼 때에 우리 신앙의 본질과 그 의식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유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히 이렇게 요점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유업. 첫째, 자,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죠?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따라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살펴봤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유업 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세우실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일 위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암담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 있다.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징표다. 그러면서 그 징표가 뭐였냐면 내가 그 백성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그것이 징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표치고는 참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모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징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이 이루어질 당시는 이미 다 나온 후인데 지금 모세는 정말 그 엄청난 그 당시 대국을 향해서 군사 한 명 무기 하나 없이 그 일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징표를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당시의 모세에게는 그런 징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말은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란 의미가 있고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목회자 컨퍼런스 때 우리 한 교수님이 와서 그 얘기를 그대로 설명하더라고요. 어거스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는 시간에 이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의 모든 일들이 현재로 그분 앞에 존재합니다. I am what I am. I am the eternal I. 그러니까 I am the eternal I am.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 시내산에 오는 것은 모세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그걸 현재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징표를 주셨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거기 왔을 때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신 유업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인데요. 이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실현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신약의 교회를 향해 정확하게 똑같은 유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유업을 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 유업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진다고요. 아멘.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유업이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거두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신약에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거두어집니다. 거두어집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을 보십시오. 아까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를 보니까 그 유업 중에 하나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유업이 거두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삶에서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실현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습니다. 신약의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는데요, 우리를 제사장,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촉매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될 거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노력도 포함되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쓰시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 유업이 거두어집니다. 거두어집니다. 실현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엘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향하리라 하였으나, 영원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말하면 엘리와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신앙의 본질에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 바꾸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유업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유업이 거두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다섯 번째,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요, 어제도 살펴보았죠. 다윗 왕 중에 주신 언약의 헌장을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이 언약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들에게 주어지게 돼 있었다고요? 그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반복적으로 거듭돼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버린 시대. 그러니까 유업이 어떻게 합니까? 거두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 약속만 붙들고 그저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귀를 영원히 두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머물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만 붙들고 거기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들이 지키실 거라고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성전을 믿는다고, 거짓말을 믿는다고,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만 하더라도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모든 종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다윗 왕조이신 그 언약, 그 헌장, 그 약속에 기초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기도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이미 본 대로 그 언약의 헌장 중에. 그리고 그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저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믿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레미야서를 1년 이상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못 돌이킬 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 중에 하나가 눈이 가려졌으니까요. 분별력이 어두워졌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지금 말한 대로 모든 종류의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것도 보통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헌장에 해당하는 그 언약에 기초해서 그렇게 외치는데,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 말을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못 돌이켰습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가 성경에 기록된 줄 아세요? 나라가 실제로 망하고 보니까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인 게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서에 기록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왜 거짓이었는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건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유업이 거두어지는데,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어제 하나님의 유업이 거쳐지고 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그 예레미야 23장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축복이라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 그러니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오늘 설교 빨리 마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신앙책의 책이나 예배 회복이나 십자가 복음 이런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십자가 복음학교 들어오시고요. 네.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십자가 복음학교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전환된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작업 5번째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보면서. 그리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됩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 미스바 성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사건이었습니다. 미스바 성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스바 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신앙을 몇 가지 의식을
하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린 그 타락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미스바 성회만 하더라도 그런 의식을 봅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미스바 성회라는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인해서 변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미스바 성의 핵심은 그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주 목회자 컨퍼런스 때에 교회사를 전공한 한 교수님이 오셔서 이런 부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또 많이 책을 본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동장에 모여서 하나님이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라.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나는 한두 가지 죄를 그저 회개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보라. 부흥은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는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했거든요. 정확하게 옳은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의식 하나로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성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사건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사건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시죠.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찾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NIV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All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mourned, 탄식하면서 and sought after the Lord, 주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전도할 때 그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안에서 열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에 삶 속에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당신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구절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실제로 전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구절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 구절은요,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의 무리인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교회에게, 그 구절은. 근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습니다. 그만큼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거쳐 있었습니다. 근데 심각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거쳐 있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건 교회적으로건 국가적으로건 사회적으로건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요. 현실에 대한 인식이란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처한 상태를, 처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없이는 변화의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적과 그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안락, 그 놀라운 풍요, 그 놀라운 성공, 그리고 천사의 능력을 통해 원수들의 손에서 그 모든 걸 차지하게 하실 그 놀라운 승리, 이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안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근데 그 하나님을 함께 안 가시겠다는 말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안 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 안 가시려고 하셨을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안 가시려거든 차라리 우리를 이 사막에 두세요. 그 엄청난 풍요와 성공과 승리와 안락한 삶보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건 교회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었건 동일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인데, 이 상황인데 그들은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이 산업이 발달했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부자였고요, 교회가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눈이 철저히 가려지니까 뭐가 참다운 부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부자라고 자부하는 거죠. 그들이 눈 멀었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면요, 돌이켜줄 수 있는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7장에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20년 동안 거쳐 있음에 그들은 탄식하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없이는 회복의 소망은 전혀 없기 때문에, 부흥의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부흥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항상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하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기 sought after the Lord 이 말은요, 주님 그분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사무엘의 영향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 우리가 이미 봤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들이 하나님 버린 상태였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버린 상태니까 블레셋과 싸우다 그들이 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왜? 하나님 버렸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버려. 그분이 여호와 니시인데 니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니까 왜 졌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죠? 하나님께 전가해.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리고 그들이 꾀를 낸다는 게 무슨 꾀를 냈죠? 언약궤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종교적인 의식하면 그걸로 승리할 걸 아는 거죠. 철저하게 타락한 거죠. 이게 엘리 시대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 엘리가 종교심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똑같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책이 전혀 아닌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엘리는 그대로 내어줍니다. 내어주고 언약궤 때문에 안절부절하다가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 들어서 충격을 받아 죽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만큼도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 시대에서 지금 사무엘 시대로 돌이켜진 거 보세요. 여기에서 그들은 언약궤만 가져오면 다시 축복이 돌아올 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얘기 같지만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으며 무엇이 이 영적인 상태에서 돌이켜 해결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인가가 그들에게 제시된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저는 여기에 사무엘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네, 여기 이제 평신도 컨퍼런스인데 목회자들 일부 계시지만 대부분 평신도인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 탓하지 마세요. 평신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났어요. 엘리 시대, 엘리 밑에서 자랐어요. 성경에 보면 물론 리더들이 책임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르친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리더들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면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목회자 탓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 자라났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어려서부터 동행하는 가운데 자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엘리 시대가 얼마나 극적으로 대조인가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처지도 인식하지 못했죠.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지 오래된 사실을 인식하고 애통하면서 단순히 언약궤를 가져오면 될 줄 여긴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구했어요. 이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럼 더 명확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사무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해결책이 뭐였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볼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예를 들면 말라기 시대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던 걸 볼 수 있고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어요. 눈이 가려지면. 근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가 정확하게 제시됩니다. 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기에 보면요 이 사건이
단순히 종교적인 집회를 하는 하나의 집회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건이에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 사건이에요. 근데 이 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잘 아시죠? 이번 주간에 바리새인 얘기 많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무엘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죠? 모두 이방신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등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도 이들처럼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저들은 당연히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전자였을까요? 후자였을까요? 후자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느냐면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꺼낸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사건인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돌이킬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괜히 아멘했다 싶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왜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의식을 다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안식일이면 땅에다 침을 뱉어도 안 비볐다니까요. 왜냐하면 비비면 땅이 패이면 이게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발 위에 침이 떨어지면 비벼도 됐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웃어요.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요, 몇 년째 이스라엘 한번 가봤더니, 한번 갔다 와서 지금 몇 년째 우려먹고 있죠. 여러분, 저를 또 한번 보내주시면, 농담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을 조심해야지. 부산에서 우리 새물교 성교 목사님들 내년에 성지순례 간답니다. 저 같이 가자고 해서 안 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오늘도 여행 가이드 하는 분이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은 호텔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호텔에서 안식일에 유대인이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부엌에 가봤는데 오븐이 켜 있는 거예요. 그걸 좀 꺼달라고 부탁하더래요. 여러분, 우습죠? 유대인들은요, 이 오븐 끄는 걸 일로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에 못합니다. 오늘날도요. 그래서 이방인인 그분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왔더니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 옆집에서 유대인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가봤더니 텔레비전이 켜 있는 거예요. 아마 그 타이머 때문에 켜졌나 봐요. 근데 좀 꺼달라고 부탁하더래요. 여러분, 우습게 느낄지 몰라도 이 버튼 못 누릅니다. 이게 일로 여기기 때문에요. 못 눌러요. 그래서 꺼졌대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는데, 안식일에 모든 호텔은, 제가 경험했나? 모든 호텔은 모든 엘리베이터가 다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20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탔는데 20층 가려면
한국 사람 같으면 층마다 서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작동하냐 하면 이 버튼 누르는 것을 일로 여기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침에 배고파서 밀을 비벼 먹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먹는 건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밀을 비비는 이 행위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에 이거 못 옮깁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11조는요 근채의 11조를 드리며 그랬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근채가 채소예요. 근데 채소 중에서도 값 나가는 채소가 아니라 일반 채소래요. 그러니까 무슨 비싼 약용 채소가 아니라 올라가면 상추를 심어서 상추를 재배하는 사람이 단으로 11조를 하고 남으면 잎사귀를 세워서 11조를 할 만큼 11조를 했어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613가지의 모든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그러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제일 많이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물었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했고요. 제가 한 번은 영국에 사역을 갔다가, 우리 사역 가면 이제 사역 마치면 하루나 이틀 시간 있으면 이제 그 지역을 관광하거든요. 그래서 런던 시내를 관광을 나갔는데, 그 런던 시내에 보면 요한웨슬레가 그 지역에 사역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럼 거기 요한웨슬레 무덤도 있고 감리교 회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감리교 회관에 들어갔더니 1층에 예수님 당시에 풍물전을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그거를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보니까. 근데 보니까 하얀 옷으로 돼 있던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박스가 달린 거를 매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요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경문에 차를 넓게 하며 그랬죠. 이게 경문이에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죄마.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내 하나님 사랑하라. 그 구절이 여기 들어있었어요. 근데 경문에 차를 넓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차가 넓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더 경건하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요 이 통을 큰 박스를 달았어요. 자, 그럼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들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실제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사랑해야 살았거든요. 그들은요 하나님 안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해봐야 그들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근데 그거는 저 이방인들, 저 세리들, 저 창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 잘 사랑하니까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눈이 멀면 이렇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다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왜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한 줄 아세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니까요. 주일날 안 빠져나오고 11조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의식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사랑한다고 자부하니까 그것은 교회 오다 말단 저 사람이나 헌금도 안 드리고 주일날 조금만 바쁘면 교회에 빠지는 저 사람에게 해당될지 몰라도 자기는 근본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빨리 돼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자, 5장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다 같이 찾아보시죠. 제가 이 구절을 방송실에 안 줬더니 지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왜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니까요. 분별력이 어두워졌으니까요. 오늘날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제가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5절 이하, 이 구절로 제가 방송실에 안 줬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돌아서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저기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누굴 미워하라고? 여기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 자기 목숨까지. 자, 그 다음에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는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십자가 목걸이도 많고 그러거든요. 큰 것도 있고. 근데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십자가 지고 뭐하러 갔죠? 죽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란 말을, 지란 말은요, 죽으란 말이에요. 이 말은 자살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이 말은 자기 목표,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은 그게 참다운 제자예요. 그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왕이란 얘기잖아요. 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면서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제자 못 된대요. 이 말은 진짜 미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어요. 아내 미워하면서 기도해보세요. 전혀 효과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네 아내부터 사랑해라. 그리고 와서 나한테 기도해라.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또 남편,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젊었을 때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신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아내와 자식을 못 버리게 지금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로 올바로 못 보는 거죠. 왜곡되게 취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자기 맛대로. 그런 분은 절대로 신학교 갔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도 못 돌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듯 그래 자기를 내어주듯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말은 진짜 미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서로 비교해 보면 이게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지라, 그 말이죠. 근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려면 그렇게 가장 가까운 그들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져서 하나님을 자기의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먼저 될 때 비로소 가장 가까운 가족도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의 이혼율이 미국 다음으로 2위입니다. 정말 심각해요. 제가 80년 1월에 미국 공부하러 갔는데요, 70년대까지는 한국 이혼율 거의 없었어요. 미국은 세계 1위였어요. 그 당시에 50%가 이혼했어요. 결혼한 사람이 50%가 이혼. 근데 불과 몇십 년 안 지났는데 지금 한국이 세계 2위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해가 안 해요. 지금 프로테지로.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어도 나한테 잘하면 나도 사랑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싫고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차이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진정으로 주님을 주로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에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나는 내 할 일을 충실히 다해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섬기며 주님께 의지한 이 삶을 살면 우리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될 텐데, 근데 이 진정한 의미의 그 삶은요, 주님이 결혼 생활의 주인이 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가까운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이 말은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된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으면 좀 괜찮아. 지금 이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릅니다. 왜 따릅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막 오병, 이병, 죽은 자가 나흘 만에 막 이러면 붕 들어 쌌으니까 막 살아나지.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냥 그동안 갈급했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타나서 갈급했는데 드디어 하나님 보내서 선지자가 나타났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따르는 거예요. 수없이만 따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을 조정해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따르려는 자세는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도 그런 게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사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다시는 안 따랐어요. 기독도 좋고 은혜스러운 말씀도 좋은데, 근데 주님이 요구하신 건 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의미하는 바는요, 절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근데 보세요. 자기를 죽으라. 한 방 맞은 거죠. 이게 뭐야? 근데 가장 가까운 가족을 미워하라. 또 한 방 맞은 거죠. 행하는 이 도대체 이게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드디어 결정차가 날라와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모든 소유를 진짜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소유의 실질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드려지라? 하나님께 드려지라. 벌써 부담이 오죠, 그죠? 팍팍. 네, 내 얘기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건데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게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돈이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러면 이 나에게 소중한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다시 말하면 주님의 발 앞에 내려지지 않으면 실제로 주님이 우리 주인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해도 우리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만큼 주님께 순종하고 얼만큼 주님을 따르고 얼만큼 할 것인가도 뭐가 결정하느냐? 내 자신의 유익, 내 가족의 유익, 내 돈의 유익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내려지지 않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근데 실제로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옵니다. 바리새인들 의식은 그렇게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전혀 주님 앞에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며 보면요, 그들의 명예요, 그들의 목적, 그들 자신이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그랬더니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보시면 그들은 돈이 전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 가르칠 때도 뭐라고 가르쳤느냐? 성전을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그랬어요. 근데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돈.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근데 제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는 부양의 의미도 포함되는데 부모를 부양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이렇게 선포하면 부모 안 공경해도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전혀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주인은 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안 사랑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사랑했을 따름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를 본다면요, 정말 심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만 우상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엘하 7장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말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 구절처럼 우상을 버리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는 안 섬겼어도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고 돈이 우상이었고 그들의 삶 속에 명예가 우상이었고 안락이 우상이었고 수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이켰더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왔을 겁니다.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
이런 구절을 보면 사무엘하 7장의 이 말씀이 어떻게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사건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 말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키도록 인도한 사람이 저는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유익입니다. 진정한 축복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의 사이에도.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웃 초청잔치 할 때요,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가정사역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 초청하고 그랬어요. 그분들 오면 세상적인 심리학적인 상태로 접근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러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이 접근이 옳은데 그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의 가장 목적이 뭐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거요, 세상적인 심리학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도 제가 그렇게 꿈에서가 아니고요, 저는 볼 때 그게 피부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보는 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진정한 행복된 삶은 없어요. 가정이건 교회건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생각해야지 안 해요.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게 그거보다 행복한 삶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행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을 내가 하나니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 좀 얘기가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우리 평신도 컨퍼런스고 또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나눴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미스바 성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느냐? 그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큰 세 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자 하나님의 생명과 유업이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자 하나님의 생명과 유업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생명 회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8절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얼마나 표현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는요, 이게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여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만 우리 집에 초청해서 그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 너무너무 타락해 있죠.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한다고 응답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무엘 기도 응답하셨죠. 아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버리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도 내가 안 듣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사무엘이 기도한 게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게 중요했어요.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생명 회복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기도 응답, 하나님의 실제적인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 생명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할수록 기도 응답이 막혔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피가 손에 가득함이라. 예레미야 2장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근데 듣는다고요? 절대로 안 듣겠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성경에 보면요, 그들 하나님 섬겨 바알도 섬겼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런 우상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자기가, 자기 돈이, 명예가 우상이었다. 똑같은 우리 봤죠. 근데 혼합주의 신앙은요, 실제로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하나님은 하나님 섬긴다고 전혀 안 그래요. 누굴 섬긴다고 그래요? 바알을 섬긴다고 그래요. 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왜? 하나님 섬기니까. 예레미야 시대만 하도 시바 원방까지 특별한 항구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해요. 안식일이면 그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 안 해요.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혼합주의 신앙이 전형적인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아까 나온 것처럼.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결혼한 남자가 한 달에 29일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 근데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욕심도 많으시다. 30일 중에 하루면 3%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거요, 아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시골 교회 가서 그 설교를 했거든요.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그 상처가 있었던 분이 있나 봐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정확해요. 결혼한 남자가 아내는 당연한 자기 아내니까 생각하고 한 달에 하루라도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실제로 그거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평소 때는 바알에게 얼굴을 돌리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있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많은 제사와 그 많은 기도와 그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상 혼합주의 신앙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얼굴을 바알에게, 나무에게, 아세라에게 향하고 등을 내게로 돌리고 있다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얼굴을 내게로 향하고 내게 도움을 구하는데 내가 듣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듣겠다 그 말이죠. 자기 자신, 자기 명예, 자기 돈, 자기 가족, 이게 내려지지 않으면요, 보통 때는 자기를 향해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와서 내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도와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땅에다 침을 뱉어도 안 비빌 만큼 규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이걸 큰 걸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달고 다니고, 문 앞에 다윗의 별 속에는 반드시 구구절이 들어있고 손목에 매고 구구절을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고, 고개를 돌려 주님을 구하는데 내가 듣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와 똑같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도 기도응답 안 됐죠? 우리가 보았죠?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인 줄 하나인들 받겠느냐.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고 울면서 기도에 안 들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기도응답이 거치는데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회복된 게 뭐냐? 기도응답 회복됐어요. 생명 회복된 거예요. 생명.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주님을 알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구하고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대로 그 가운데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우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피로를 채우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삶에서 어떨 때는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러한 일들. 제가 뭐 예를 좀 들을까 생각하다가 목회자 컨퍼런스 때 그 예를 들었어요. 한편 우스운 얘기인데요. 본인에게는 절대 우습지 않은 얘기예요. 많은 예가 있지만 우스운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요. 우리 포도나무교 지체 중에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본인들만 알겠죠. 주변 사람은 모르겠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떨 땐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긴 한 겁니까? 저를 아시긴 한 겁니까? 근데 그분들이 칼이 떨어져 나와요. 그 칼이.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쌍둥이 칼 주세요. 쌍둥이 칼 중에서 3등급 이상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는 쌍둥이 칼이 좋은 건 알았어요. 독일제 쌍둥이 칼. 왜냐면 독일 같은 데 가끔 이제 가면 사오기도 하거든요. 선물도 줄 겸 해서. 알았는데 등급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는 그런 내용 전혀 모르죠. 얼마 후에 어떤 분이 우리한테 선물을 했는데 쌍둥이 칼을 선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칼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걸 보면서 이걸 누굴 줄까요? 그러고 있는데 그분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칼도 뭐 우린 필요하지 않으니까 전해줬어요. 그게 3등급보다 높은 등급이었어요. 세트로.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요, 본인에게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제가 우스운 일 한 가지 들었을 뿐이에요. 기도가 응답돼요. 생명 회복된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살펴봤죠.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데 신앙이 타락하면 거기서 그게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식이 몇 가지 하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걸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하더라도 뭘로 전락되느냐?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돼서 격식과 형식을 차리는 데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삶과 하나님을 대한 사랑과 전혀 없는 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껍데기뿐이에요. 아무리 규정대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사야서 살펴본 것처럼 아무런 음식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싫어하시고 증오하신다고 말하고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누가 저분을 닫아버려서 헛된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겠으면 좋겠다 말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게 타락한 예배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죠. 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정성이라는 용어를 참 싫어하거든요. 그게 유교적인 용어라. 그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거기에 보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랬죠. 그래서 그 바꿔버렸어요. 근데 원래 원어에는요 정성이 아니에요. 우리 all my soul, 다시 말 우리의 생명 다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대로 바꿨어요. 재미 바뀐 게 아니고. 근데 왜 정성이라고 그랬냐? 그만큼 우리 사고는 유교적인 사고가 가득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의식만 치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성이 부족하면 그게 마당만 마르는 예배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 바리새인들 예배는 정성으로 따지면 우리의 수백 배 그렇게 정성이 뛰어난 예배인데 그 예배는 껍데기뿐인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이. 근데 이스라엘 시대 이미 본 것처럼 성경의 규정대로 드려지는 예배, 율법에서 명령한 대로 되어지는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미워하신 예배였죠. 왜? 껍데기뿐인 예배니까. 의식에 불과하니까. 삶은 하나님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니까 그랬는데 여기는 어린 양 하나 드렸다고요. 어린 양 하나를 드리며, 근데 그 예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한번 그 좀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런 구절을 읽으면 적지 않은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 온전한 예배를 뭐에 두냐 하면 모양에 둔다고요. 사무엘은 온전한 방식으로 제사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근데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바리새인들 그들이요 성경의 규정대로 했다고요. 이거는 모양에 있지 않아요. 당연히 모양대로 했겠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게 왜 온전한 제사인 줄 아세요?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어린 양 하나 드렸는데 이걸 온전한 제사라고 그래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삶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추구해서 그분을 추구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행하셔요. 그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그때는 언약궤 메고 나가는데 이겼었어요? 졌어요. 왜? 종교적인 의식만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는데. 근데 지금 어떤 상태에?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럼 성경 여러 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그분이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셨어요.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20년 전에처럼 승리할 줄 알고 쳐들어왔는데, 그동안 잘 부려먹었는데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까지 발하시면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몽땅 물리셨어요.
승리가 회복됐어요. 왜? 여호와 니시가 돌아오셨거든요.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요, 이 시기가 추수하는 시기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절대 우레가 오는 시기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해 군항제 벚꽃놀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천둥 벼락이 떨어진다. 그러면 되게 놀라겠죠. 그 시기엔 그런 일 없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천지까지 움직이면서 개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니시가 돌아오셨다고요. 승리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했더니요, 우리 참석하신 분 중에 군모님도 계셨어요. 꽤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한국교회를 한 메시지다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분이 들으시면서 이건 통일 한국을 위한 메시지다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에도 이렇게 돼야 살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극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아사 왕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역대상 15장 15절 19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들에게 평강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마지막 부분,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평강은요, 구약의 샬롬, 신약의 에이레네, 이거는 그냥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한 게 아니에요. 뭐 약물 맞았더니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안정제 먹었더니 그래서 마음이 좀 진정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샬롬과 에이레네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권적인 통치로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 상태를 평화라고 해요. 그 상태를.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 교회 가운데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평강이 넘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거기에 있어서 날마다 믿는 자에 더해져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하시는, 이게 여기에 에이렌에 평강이 있었어요. 이게 구약의 샬롬이에요. 샬롬. 그 평강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샬롬이거든요. 근데 샬롬의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거든요. 돌아오셨어. 아까 읽었던 그 사도행전 9장 그 부분을 제가 저녁 설교 때 딱 그 구절을 보는데요, 주님이 순식간에 내 앞에 스크린이 펼쳐진 것처럼 보여가시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바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장이 열어진대. 이 다음부터 열방이 나오거든요. 포도나무 이기를 말씀하시면서 열방이 그 테마인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에 가시냐면 집중적으로 다음 세대와 열방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학교, 군, 캠퍼스를 열어가시면서 학교를 열어가시면서 다음 세대를 집중적인 데에 가시고 해외 선교대회도 열방들을 열어가세요. 주님을 구할 때,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구할 때,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될 때,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열망이 되어질 때, 그리고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갈망할 때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함께 하세요.
여호와 샬롬이 돌아오세요. 여호와 샬롬이.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사실 여기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잃어버린 유업 중 잃어버린 그 모든 유업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셨습니다. 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니까. 어디 나오느냐? 아까 14절 그 전반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유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유업,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로 이방인에게 빼앗긴 그 유업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되찾게 하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걸 왜 귀하게 생각하느냐면요,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나온 것처럼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살펴본 것처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돌이켜지도록 기도하고 섬김으로 돌이켜지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유업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되찾게 하시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그냥 제 단순한 그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중간에 들으면 오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십시오. 뭐 여기서 있는 분들은 오해할 분이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인터넷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외부에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비판할 거를 자꾸 이러고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절대 오해할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물교회 선교회 창립 기념일을 1998년인가요? 8월 13일로 여깁니다. 왜 그날 우리가 창립 기념일로 지키느냐면요, 그때는 초기라 저나 이기스 목사님 덜 바빠가지고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같이 집회도 하고 그분과 함께 포도나무교회에서 같이 집회도 했어요. 그때 김정길 목사님도 계셨고요. 근데 그 당시에 초기에 포도나무교회에서 같이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지 제가 보면 알 텐데, 그때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여기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사역 시간인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임하든지, 사실 그런 임재가 그 이후에 그렇게 강하게 임한 적이 거의 없을 만큼 강하게 임하셨어요. 강하게 임하시든지 제가 앞에 강단에 서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때 이길스 목사 나중에 들으니까 완전히 나가 떨어졌대요. 눈에 보이는 연기 같은 거 전혀 없었고요,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적인 임하신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아울러 그분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져 있는데 내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 소리가 쫙 하나님 펼쳐 가시는데,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희 나라에 첫 번째 유업을 주었다. 그러면 생각나게 하신 게, 그 기독교에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교회가 놀라우게 왕성해진 사건들,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 경제적으로도 그 짧은 시간에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탕자처럼 내 유업을 너희의 종력대로 탕진해버렸다. 그때가 IMF 때였고요. 대기업들 중복 투자하고 서로 내세우고 우리의 사치성 너무나 심했고 교회를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때 경제적으로 IMF, 그 다음에 교회는 벌써 마녀의 성장, 이렇게 돼가기 시작하는, 침체되기, 심각하게 침체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걸 딱 보이시면서 제가 엎드려 있는데 주님이 또렷하게 뭐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냐면, 내가 이 나라에 두 번째 유업을 주겠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부르신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감동이시더라고요. 제 이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라니까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징표로 샘물교 선교를 세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장례 기념일로 여깁니다. 책이 잘 됐어요. 이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징표로 세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뒤로, 그때도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보여진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언제 주어지죠?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야 주어져요.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약속하신 유업이 주어져요. 그거는 열방을 포함해. 이거는요, 샘물교 선교회건 포도나무교회건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우리를 특정하게 짚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명명백백하게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이 부분 제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 부분이 보여진 거죠. 그 당시 이 부분 전혀 잘 몰랐어요. 분명하게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갈 때, 십자가 복음에 설 때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우리를 다뤄오셨던 부분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의 복음, 거기에 서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고 보이시고 다루시고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징표가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의미를 더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면, 십자가의 복음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유업이 주어질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샘물교 선교가 될 거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안 서면요, 꽝이에요. 끝이에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느슨해진 나사를 더 조이고, 더 하나님의 그 길에 서고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서자하고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더 조이고 서야죠. 안 서면요, 우리라고 절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줄 하나의 징표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주었던 그 유업들 다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군사역이요, 지금 엄청나게 역사하시잖아요. 엄청나게. 이거요, 우리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었던 유업 회복시키고 나서요. 우리나라 군 한때는요, 모든 군인의 80%가 주일날 교회에 나왔대요. 우리 교회 포도나무 교회 군성교 위원장님은 그때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나라 캠퍼스마다 정말 캠퍼스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양육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명받아서 그들이 열방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철저하게 못 파는 침체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다시 살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캠퍼스를 열어갔어요. 저는요, 한국에서 대학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집안에 상고 나서 은행 다니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제가 미국 가서, 미국에서 대학원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는 몇 학번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몇 학번이야? 이런 게 저는 낯설어요.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 몇 학번이냐 물어보면 저는 대답 못해요. 난 몇 학번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대학 미국에서 공부할 때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지 캠퍼스 내 활동한다, 뭐 CCC, 뭐 거기도 CCC가 있죠. 아니 뭐 이런 활동, 그런 거는 염두에 돌아볼 그것도 없었어요. 먹고 살고 공부하는 게 전쟁이었어요. 주변에 도움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개념도 없어요. 저 방위 출신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전혀 모르는 차에 3년 동안 심하게 알아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거의 쓰러져서 죽을 뻔했는데 능망염과 겹쳐서 능망염 때문에 드러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말 잘 들으면 살겠다 그래가지고 학교 휴학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년 휴학하고 또 돌아왔는데 또 아프니 가서 몇 개월 동안 뭐 학교 안 다니고 시골 가서 휴학하고 이렇게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 검사하러 갔는데 지금도 저는 폐 찍으면 양쪽에 다 허예요. 흉터가 있어서. 뭐죠? 징병검사장에서 보던 분이 젊은 사람 왜 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딱 도장 찍었는데 와서 보니 그게 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 현역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저에게, 그러니까 저는 군성교 하지만 저는 군성교 와닿지도 않아요. 왜냐면 저는 군에 가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6주 훈련 받았어요. 훈련소 가서 6주. 그때 푸시업 하라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본데 이렇게 해서 요령 피우는, 나는 고지굿대를 하다가 그래서 다 까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군사를 매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주먹은 가는데 무슨 주먹을 썼나, 여기 군사를 매겨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6주 훈련 받을 때 그 교관이 요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애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고지굿대를 이렇게 하다가 이게 다 까져가지고 굳어진 바람에 여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군대 저는 와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군성교를, 캠퍼스를 몇 학번이도 모르는 사람한테 군대 생리도 모르는 저한테. 왜요? 우리나라의 유업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외 선교사 사회도 당연히 귀하게 하신 분들 많지만 정말 회복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것은 저보다는 다른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유업을 다 회복시키고 나서 우리나라에 주신 유업 회복시키고 원하신다. 그러면 드디어 학교까지 드디어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저는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기 전까지 제가 학교를 하게 될 거라면 상상 자체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학교. 신학교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날 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학교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 뭐 하시느냐? 우리나라의 복음이 왕성했던 그 모든 유업을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우리를 가나의 작은 층표로 나타내기 원하세요.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 이 나라에 약속하시 주셨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유업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되찾게 하실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표로 만약 그런 의미에 세우셨다면 거기는 뭐가 전제되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 주님 삶 가운데 철저하게 더 돌이켜서 우리의 소명대로 중보기도로 그렇게 주님 행하심에 동참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게 전제되는 겁니다. 전제돼서 나가면 우리나라에 유업이 주어졌던 그 모든 영역을 다 징표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이실 것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직장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금년에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 운영하는 거기에 수련회 한 지부지만 강사로 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그 방면으로도 열어가실 거라고 기대해요. 왜? 우리나라의 유업을 회복시킨 징표로 세우셨다면 그 모든 유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분야에서 보이실 걸로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직장생활 5년밖에 하지 않았어요. 직장생활 5년 하면서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직장에 오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서 제 동기들은 다 일 배워서 승진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저는 다른 사람 다 하기 싫은 한직에 시간만이 나는데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 가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게 좋고 나는 나한테 더 좋고 윈윈이었죠.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가 이해한 대로 그 징표가 거기까지 포함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머지않은 장래에 보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해요. 기대해요. 캠퍼스마다, 군마다, 직장마다, 초등, 고등학교, 학교마다 기독교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그들이 거기서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양육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소명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갔던 그 유업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다시 주어질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돌이켜만 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키시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칩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암울하다. 현실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런 뜻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집회만 하더라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마지막 시간에 반드시 이 부분을 살펴보라고 하시면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 중에 임하셔서 바로 그렇게 타락했던 그들인데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던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인자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준 것처럼 그 동일한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 시대의 모세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돌아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이켜지는데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그렇게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